선교사님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의 꿈이 실현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저희 하베스트 대학원의 비전입니다. 선교사님들이 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삶의 보편적인 7가지 원리를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삶의 보편적인 7가지 원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계획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과 만물 그리고 나의 삶에 있어서 일어나는 관계들을 창조하신 구체적인 목적과 그 가운데서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원리를 계획의 원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남자로 여자로 태어나게 하시고 이분을 나의 엄마로 이분을 나의 아빠로 가정에서 나를 첫째로 둘째로 혹은 막내로 아니면 나를 한국인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100%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나를 한국에 태어나게 하셨고 남자로 태어나게 하셨고 이 시성을 갖게 하셨고 이만한 키를 갖게 하셨고 이런 머리카락 이런 피부를 갖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바라보실 때 늙어가는 피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으셨음을 이 70억 인구 가운데 나 같은 사람이 하나밖에 없는 나를 명품으로 지으신 것을 감사하는 그런 거울 보기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계획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미워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신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를 하실 수가 있고 더 나은 여러분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권위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권위를 가진 인간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 권위자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여러분을 보호해 주십니다. 지도해 주십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십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학교에 보내주셨습니다. 학교에 가서는 학교 선생님들께서 지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교회 가면 담임 목사님께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설교해 주시고 예배를 인도해 주셨지요. 그리고 우리가 선교사로 이렇게 외국에 나올 때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정부기관에서 여권을 발행해 주므로 외국에 선교사로 나와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권위자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시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선교지에 나온 선임 선교사들이 여러분의 권위자일 경우가 많습니다. 권위자를 인정할 때 내적인 평안이 임합니다. 좀 상스럽거나 또 성격이 괴팍하여 이랬다 저랬다 하는 권위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지시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권위자이므로 그 권위자에게 감사해야 하는데 그분들의 하는 성격, 성질, 성과를 볼 때 또 존경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 권위와 그분의 성질 분리하여 그들을 대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권위자가 잘 되기를 바라십시오. 그렇게 할 때 권위자의 눈을 바로 바라보고 존경할 수 있고 권위자에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식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권위자에게 부모님께 선생님께 교회 담임 목사님께 선교지의 선임 선교사에게 감사가 식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기대한 바를 권위자가 다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바라는 것, 소원하는 것,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권위자에게는 순종하시고 공경하시고 권위자가 잘 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내적으로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권리를 권위자에게 양보해 보십시오. 그리고 권위자가 잘 되게 섬겨주십시오. 권위자에게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더 나은 여러분이 되도록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책임의 원리입니다.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태도 그리고 동기에 있어서 하나님께 대하여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저지른 잘못이 있다면 이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책임의 원리입니다. 요즘 선교지에서 책무라고 하는 accountability라고 하는 용어가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 우리의 양심을 회복시켜 주셔서 양심이 온전히 기능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 마음이 두근거립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양심이 신호등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는 사람이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는 서야 하며 파란불일 때는 지나가도록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하여 신호등의 체계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신호등에서 빨간불일 때는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하고 싶은 일이 있더라도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원치 않아도 하고 싶지 않아도 파란불일 때는 진행해야 합니다. 바로 양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온전히 받아야 그렇게 할 수가 있지요. 그렇게 하려면 양심이 무뎌지거나 어두웠거나 흐려져서는 안 됩니다. 양심이 깨끗하게 유지하려면 혹시라도 여러분이 저지른 잘못이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들의 양심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해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고난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시험에 빠뜨리거나 하나님이 스스로 시험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가 다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욕심 때문에 그러한 고통의 결과를 가져온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길로 그 고통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고통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여러분 앞에 고통이 다가올 때 고통을 피하여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마십시오. 더 큰 고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고통을 해결한다면 여러분은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을 통하여 여러분이 더 나은 여러분이 되고 선교지에서 선교 동료 선교사님들에게 존경받고 현지인들에게도 존경받을 수 있는 방법이 이 고통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기를 갈구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고통 가운데 제일 큰 고통은 마음의 고통,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한 아픔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에 참된 기쁨을 원하신다면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 여러분을 나쁘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 여러분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 여러분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샘솟는 기쁨이 솟아날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은 뼈와 골수를 마르게 합니다. 그러나 기쁨은 얼굴을 윤택하게 하고 영혼을 살찌우게 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며 결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마음에 참 기쁨을 소유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의 대적자들을 용서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기꺼이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선교사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소유의 원리입니다. 현재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과 앞으로 가지게 될 모든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청지기입니다. 주님과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 기꺼이 내어드리고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을 깨닫는 원리를 소유의 원리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권리, 여러분이 가진 것을 잘 가꾸고 보살펴서 더 크게 확장시키고 아버지의 권리, 선교사로서, 목사로서, 교사로서의 권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권리를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므로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필요를 위하여 기꺼이 내려놓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진정으로 안정되고 진정으로 안전한 삶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하나님께 양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이웃의
필요를 위하여 여러분의 동산이나 부동산, 그리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과 앞으로 가지게 될 것을 이웃의 필요를 위하여 드리겠다고 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십시오. 우리는 소유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여섯 번째, 자유의 원리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자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 목적에 따라가는 것을 자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서 자유하면 죄의 덫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의 종이 되면 죄에게서는 자유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할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옳은 것을 행하려는 갈망과 능력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그동안에 사탄에게 굴복되었던 영역을 되찾고 도덕적인 순결에 이르십시오. 물질에 대해서 약한 분, 또 이성에 대해서 약한 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삶 속에 계속 공격해 옵니다. 그러므로 사탄에게 넘어갔던 그 영역을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고 되찾으셔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친구관계, 이성관계, 물질관계, 시간 사용, 듣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도록 내어드리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삶은 자유로울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자유로울 것입니다. 주 안에서 샘솟듯 기쁨 가운데 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성공의 원리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일상의 여러 가지 결정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을 성공의 원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성공이란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을 성공했다고 배웠습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거나 이름이 유명해지면 성공했다고 학교에서 배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성공이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삶이 성공적인 선교 사역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담으십시오. 그 마음 가운데 담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접붙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부패했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접붙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꽃이 피고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어 성공하는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의 욕심이 더 강하게 우리를 지배하므로 사랑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접붙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말할 때, 생각할 때, 누구를 대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말하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상대방을 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사랑의 꽃이 피고 사랑의 열매가 맺고 그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요한복음 15장에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접붙인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한 목적을 온전히 이루셔서 성공하는 선교의 삶을 다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